오늘은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빌립보서를 통해 걱정들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몇 분이나 어젯밤에 제대로 주무셨을까요?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 아이들 걱정, 부모님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언제까지 이 걱정들과 함께 살아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이 불면증을 겪고 있고 그 원인 1위가 바로 걱정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불면증 환자의 70% 이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술을 마셔도, 피곤해서 쓰러져도 걱정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우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낮에는 바빠서 잊고 살다가 밤이 되면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순간 말이죠.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라는 질문들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담임하던 교회가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건축 빚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헌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면 교회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낮에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라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잠에서 깨어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와야 하지? 저축해둔 돈을 써야 하나? 다른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기도하다가도 걱정이 밀려왔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 제게 한 권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을 매일 밤 낭독해 보세요. 저도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현실이 바뀌나? 빚이 없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빌립보서 4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읽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선포되는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3개월 만에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은 밤, 잠 못 이루는 밤, 불안한 밤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좋은 해결책도, 더 큰 돈도, 더 확실한 보장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는 경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 걱정의 정체를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가 된 지 1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실제로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헬라어 메리무나오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나누다와 마음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즉 마음을 분열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걱정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10조각, 20조각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걱정거리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입니다. 제가 교회 재정 문제로 힘들었을 때를 돌아보면 제 마음은 정말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이번 주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했고, 성도들과 대화할 때는 이분이 헌금을 줄이려는 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불안했습니다. 제 마음은 온전히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은행에 가 있었고, 가족과 있어도 마음은 교회 회계장부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의 정체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현재를 빼앗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빼앗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빼앗고, 지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살 힘을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 힘을 오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받은 힘으로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내년까지 걱정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몇 조각으로 나뉘어 있나요? 자녀 교육 문제에 3조각, 경제 문제에 5조각, 건강 문제에 2조각, 인간관계 문제에 4조각. 이렇게 쪼개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비현실적인 이상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명령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을 멈추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을 기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밤 이 연습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마음이 붙들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종이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걱정은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돌려드립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10조각으로 나뉘어 있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수많은 걱정으로 나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걱정의 해독제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기도는 이미 하고 있는데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로 힘들 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행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잠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기도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에 종교적인 포장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와 간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어디를 향하여와 기원하다, 염원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단어는 데에시스로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구체적인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걱정은 문제에 집중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걱정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묻지만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아뢰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걱정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갇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였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분의 기도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들을 도와줄 돈도 없고 좋은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분의 기도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분의 아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나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결책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한 후에는 더 자유롭게, 더 창의적으로, 더 평안하게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나서 제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은행 이자가 3천만 원입니다.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는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물론 돈이 당장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성도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사역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한 달 사이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헌금이 들어왔고 몇몇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만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걱정의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통로입니다. 3.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뭘 감사해? 빚더미에 앉아서 뭘 감사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 집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건강을 회복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성경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 던지겠다고 위협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이 감사로 표현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한 것은 한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였습니다. 그 자매는 3년간 불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매의 마음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는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든 주지 않으시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다. 그날부터 그 자매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이를 주시든 주지 않으시든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임신 소식을 들어도 질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자매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1년 동안 그 자매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반드시 우리를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에서 찬양으로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태도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지 않으시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평안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건부 감사를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했습니다. 주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감사를 하게 하시옵소서.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4.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쿠사 판타누운인데 직역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불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안하고 상식적으로는 걱정해야 할 때 평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돈이 충분할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고난 속에서도 평온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고 자유도 없었고 안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에게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평안은 감옥의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에 기초했습니다. 제가 이 평안을 경험한 것은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급히 오셔야 합니다. 아드님이 중상입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죽는 건 아닐까? 불구가 되면 어쩌지?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일이?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 7절 기억하시죠? 지금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 아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위급했고 아들의 생명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평안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라는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흥얼거리며 평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차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다행히 아들은 큰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아들이 살 거라는 확신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살든 죽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신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르레오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침입하려고 해도 불안이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평안이 문지기처럼 서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황과 무관한 평안,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기도로 유지됩니다. 5.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걱정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지만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걱정을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걱정의 본질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부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다는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걱정이 자꾸 떠올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실천하게 된 것은 한 집사님의 간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항우울제를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고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많지만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매일 이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도적으로 STOP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즉시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진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내 가족의 사랑, 이것은 진실하다.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 그들의 사랑은 거룩하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 그것은 옳다. 처음에는 이 연습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붙드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STOP 을 외치고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약을 끊었는데도 괜찮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삶에 대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고 가족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할 것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걱정을 생각하면 문제만 보이지만 감사를 생각하면 축복이 보입니다. 불안을 생각하면 위험만 보이지만 신뢰를 생각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절망을 생각하면 어둠만 보이지만 소망을 생각하면 빛이 보입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한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하라고, 불안해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뉴스는 나쁜 소식으로 가득하고 SNS는 비교와 질투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는 것입니다.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보는 것입니다. 부족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STOP을 외치고 의도적으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될 것이고,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될 것이고, 성품이 되면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걱정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생각을 선택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6.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각하라고 한 다음 즉시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행동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 지식이 풍부한 분들도 많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평안을 누리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난 후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권사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하나님의 우편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걱정들을 아버지께 보냅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버지께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정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집사님은
감사하라는 말씀을 듣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어서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것을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집사님의 일기장에는 1000개가 넘는 감사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함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운 것은 지식입니다. 받은 것은 경험입니다. 들은 것은 가르침입니다. 본 것은 모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였습니다. 기도 후 성도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질문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설교할 때마다 반드시 실천 과제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둘째,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3번 선포하세요. 셋째,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말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해봤더니 정말 되네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계속하니까 습관이 됐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옮겨갔을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4, 9절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세요. 둘째,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이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선포하세요. 셋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말하거나 적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3가지를 한 주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한 주 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동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생각만 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7.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 빌립보서 4장 11,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빌립보서의 클라이맥스이자 크리스천의 삶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종종 오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결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뮤에오인데 이것은 원래 비밀에 입문하다, 신비를 전수받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서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도 배웠노라고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의 비결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평안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성도들은 흩어졌고 헌금은 급감했습니다. 목회 15년 만에 처음 겪는 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통해 목회하시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구나. 그날 아침 저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기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만들고 전화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유튜브로 매일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후 교회는 더 건강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제 목회는 더 성숙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을 때는 교만했고, 할 수 없을 때는 절망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약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로 우리 자신을 괴롭혀왔는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했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으며, 감사하라는 권면을 받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조각내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돌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평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담대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제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걱정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통해 걱정 많은 밤에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둘째,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셋째,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넷째, 배운 것을 행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순히 좋은 정보로만 여기지 마시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다섯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빌립보서 4장 4, 9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말해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고백하며 잠들어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오늘 밤 지난 몇 달 중 가장 편안한 밤을 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걱정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 불면의 밤이 되고 내일 아침이 새로운 평안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